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류의 시작? 아니요. 인류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온 천지 만물의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언저리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인간 창조, 여섯째 날에 하셨던 그 일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생겨난 것이 어떤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선포해요.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 있는 팩트 폭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네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건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마음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가 안 믿는가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라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빼고서는 우리의 복음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왜라는 말보다 어떻게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만 하면 그게 지어질 수 있는 거지? 의심을 품고 어떻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가운데 그냥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잖아요. 수억만 년에 걸쳐가지고 이 아주 그냥 이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세계에서부터 충돌함을 통해서 뭐 빅뱅 이론부터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년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진화되다 보니까 미생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를 하더니 거기서 동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동물 중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크로마뇽인이 먼저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이 먼저죠? 그런가요? 자세히 모르겠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진화론을 믿는 분들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수억만 년 수십억 년에 걸쳐서 됐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역사를 따지고 보면요 끽해봐야 다 합쳐봐야 한 5, 6천 년 될까? 아마 4, 5천 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썼을 때 배경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대가 족장 시대라고 볼 때
그 인류의 기원들을 쭉쭉쭉쭉 따지고 보면은 뭐 끽해봐야 뭐 5, 6천 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그게 수십억 년 그렇게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근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theory예요. 이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어떻게가 아니라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쭉 25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5일의 기간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6일로 보시자고요. 이 6일의 창조 기간 동안에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쭉 읽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에 뭘 지으셨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낮과 밤을 지으셨어요. 낮과 밤. 빛이 있으라 먼저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니까 그 빛이 있는 날을, 그 시간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이 있는 때를 밤이라 라고 부르게 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요? 궁창을 만드셨대요. 궁창. 본문 6절 보세요. 여기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궁창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한자어 단어잖아요. 이 뜻을 풀어보면은 하늘 궁자에 푸를 창자입니다. 응? 하늘 궁자에 푸를 창. 그러니까 맑고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게 궁창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궁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중간 지점을 궁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아멘. 그래요. 그리고 공간 아래의 물을 뭐라고 칭하죠? 바다. 공간 위의 물을, 있는 공간을 하늘. 그 물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눴다라고 하면 1대 9를 나눴다고 합니까? 못해도 한 5대 5 정도를 나눴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와 같은 물의 양이 하늘 위에 있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 위에 있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40일 동안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 이 궁창의 개념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조금 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는데요. 그게 어떤 날이었냐? 둘째 달 11의 날이래요. 11에는 열이면 일단 열이고요. 1회가 7이니까 2월 17일 되는 날이었겠죠. 2월 17일. 노아가 600세가 되던 2월 17일을 뜻하는데 그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예언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터져나는 상황을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물이 얼마나 쏟아지고 터졌는지 온 지구의 물로 다 덮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물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눴었는데 그 궁창 위에 있었던 창이 열렸으니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 창조과학회를 이제 성경 말씀을 과학이랑 연결돼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러는 거죠. 나눴다라고 하면 5대5로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바다 양의 물만큼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구에 보면은 이 오존층 그 바깥쪽으로 그랬나요? 하여튼 물층이 지구 외벽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리면서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물로 가득 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와, 그랬구나. 이제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나?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바다와 땅, 그리고 온갖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래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면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 그리고 민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의 온갖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게 6일 동안의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사역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만들다가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을 딱 만들어 놓고 갑자기 뭘 만들어야지? 이렇게 막 갑자기 만드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진행의 흐름을 보면 다 미리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시는 그 모습들인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종종 보면 뭐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미국에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 혹은 타주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봤거든요. 이제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이제 뭐 LA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달라스로 이사를 온다. 그러면은 남편분이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부동산 가서 아파트 먼저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차부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사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차로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마트가 어디가 가까운지 또 아이가 올 학구는 어떤지 학교도 알아보고 또 교회를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도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족들이 먼저 오기 전에 살 터전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고. 자상한 거죠. 자상한 남편인 거죠. 우리 형제들 다 그런 남편들 되길 바랍니다. 자상한 가정의 남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도 꼭 그러신 것 같다. 창조사역의 절정인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것저것 발판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우리는. 피스들을 다 미리 해놓는데 마지막에 요 하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마스터피스 딱 꽂아야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빛을 지으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다음에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생물과 물고기와 짐승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거할 틀과 무대를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생선부터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거할 터전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그 완벽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계획하시고 실행해 하신 분. 이거는 창조사역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세요. 경고하세요. 너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들 친다? 이방 민족 들어서 친다? 그대로 안 된 거 있나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나? 이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순차적으로 만드신 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첫째 날,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뭐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거기에 마땅한 다 진행을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일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작품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아, 잘 됐다. 아, 참 보기 좋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쫙 어느 정도의 머리에 구상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림을 쫙 하고 작품이 딱 나와서 아, 참 보기 좋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셋째 아들을 오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빡빡이 딱 깎아 놓으니까 작품이 참 잘 됐다. 제가 밀었거든요. 얼마나 작품이 잘 됐어요. 윙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우리 샘스클럽만 가도 우리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뻐하는지. 에이시안이 빡빡이가 정답이거든요. 백인들에 비해서는 이게 눈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은 빡빡이라도 이렇게 동글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참 잘 됐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참 잘 됐다. 보기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의성이 있는 거죠.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이 창의력이 결국 누구에서부터 왔겠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작품대로 우리도 모방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어디 세상의 동물들이 인간만큼의 창의력이 있겠어요?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죠. 다른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혹은 많은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아, 참 보기 좋다. 다음 주에는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다. 그러는 거죠. 참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계획하심 가운데 잘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거를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작업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는 그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셨잖아요. 이때는 이름도 바뀌기 전이잖아요. 아브람, 그냥 아버지, 그냥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사레의 몸에서 날 아들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씨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네 이름이 아주 유명해질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모습을 보며 의로 여겼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첫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를 상상하게 될까요? 아, 내 자손의 민족이 강대해져서 어떤 민족을 정복하게 되고 그 가운데 수를 점점 늘려가겠구나. 우리는 보통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 자손 많아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 그 언약을 맺어주시냐? 창세기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요? 막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타이밍에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야. 엄청 괴롭힘 당할 거야. 이 얘기 딱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아니 제 자손 많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웬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탄탄대로를 늘 우리는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난 자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맺어진 훈련의 맷집은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당장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괴롭힘 당하다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래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이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내 자손의 민족들을 이곳에 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4대지. 훗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430년이라는 정확한 기간까지 이야기하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게 보통 일수예요? 430년. 1도 아니고 430년. 최소 4세대에서 5세대가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타이밍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니까 이 가나안 민족 찰 때까지 이것들 빨리 죄차라, 저것들 당장 내쫓아버리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고 긍휼하심 가운데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인 이 가나안 백성들, 7 족속들, 이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이들은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그들의 지식을 배우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보는 거죠. 뭘 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전혀 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신이 참신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2세대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끝자락 무렵 쪽에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점점점 왕성하게 올라갈 때 그 왕궁에서 역시 또 에스더라는 여인을 준비하셨다가 왕후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를 그때 준비시키셔서 에스더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어찌 다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때가 찼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 실행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그대로 실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하게 될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 주일학교가 끝나고 교회에서 돌아온 한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막 신난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막 이렇게 기뻐서 벅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래. 맞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막 369로 다니거든요. 어느 날을 갔다가 안 갔다가 띄엄띄엄 다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들이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잘 배우고 왔으니까 그래도 머리로 들은 건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그래. 아유, 너무 잘했다. 잘 배웠다. 그래. 앞으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잘 배워.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어요. 여기 PCA도 보니까 부모가 예수님 안 믿는데 PCA 보내는 사람들 많더라고. 히잡을 쓴 자매님들도 그냥 막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기독교 교육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 교회 학교 열심히 가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뜸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뉴욕 갈 때도 그렇게 준비 잘하고서 뉴욕 가고, 엄마 올해는 또 한국 가시잖아요. 엄마 한국 가는 것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엄마는 왜 천국 갈 준비 안 해?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 둘째 아들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예사치 않은 말을 종종 한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제가 정장 딱 입고 넥타이 딱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할 준비, 마음의 준비 딱 하고 묵상한 다음 딱 입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한테, 병현아 아빠 멋있지?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오늘 목사님이야? 이러는 아빠 오늘 목사님이야?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뼈 아프게 다가왔는지, 아, 내가 평소에는 목사 같지가 않았나 보다 아들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지 정말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 잔치의 축소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는 잔치여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경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날은 예배 드린다고 딱 나왔는데
오늘 또 모르는 찬양하네. 뭐 저런 거를 해? 마음이 그때부터 일단 불편해. 찬양할 때부터 마음 불편하잖아요. 설교 때는 안 불편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항상 첫 시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단추도 어디서부터 잘 깨느냐부터 끝까지 안 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 아니요, 나오기 훨씬 전부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은혜는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 왜 나가는가? 이것부터 정립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나가는가? 왜 나오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먼저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주신 결론이 뭡니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게 될 거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실행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이 마지막 마스터피스, 창조 사역의 마스터피스, 인간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이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